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은 뉴스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이 전쟁 상황을 안방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군인들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 드론이 병사들 머리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젊은 군인들의 죽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는 시간이 다를 뿐이지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특이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합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렸습니다. 병원에서 육체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을 의학적으로 다시 살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죽어 있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오늘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움직입니다. 말하고 일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이미 죽었다 하고 규정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숨쉬고 살아있지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시기하고 싸웁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을 죽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고 인질로 잡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고 선언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은 죄를 안 짓고 한국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마스 사람들만 죄를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살아있어서 말하고 걸어 다니지만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합니다. 죄로 죽어있던 때에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철학과 문화와 생활 방식이 시대마다 다릅니다. 시대를 이끄는 유행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사상과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사상과 문화와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돈을 섬기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나 가수 가운데 뛰어난 연예인을 따르며 자기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영국 축구가 유명합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각 구단의 경기장을 보면은 엄청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스 매체에서 이런 경기장을 템플로 부르기도 합니다. 신전,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축구 경기가 이제 종교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교회에 가지 않고 운동장에 모여서 경기를 보며 열광합니다. 뛰어난 운동선수가 신처럼 추앙받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이제 현대인들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의 문화, 사상, 생활 방식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표준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이 길로 간다 하고 항변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 삶의 방식은 서로에게 안정과 신뢰를 줍니다. 일단 사람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안심합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의 흐름이, 세상의 풍속이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좁은 길로 가라 하십니다. 둘째로, 죄로 죽은 사람들은 악한 영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악한 영입니다. 마귀 사탄으로도 불립니다.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를 짓도록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악한 영이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며 충동질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한동안 지름신이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이 말은 명사 지름과 신의 합성어입니다.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사게 만드는 가상의 신을 지칭하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안 사도 될 물건을 충동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신용불량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름신이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나 드라마 도깨비와 같은 영상을 보면 사람들은 염라대왕이나 저승사자 또는 도깨비와 같은 영적 존재를 상상합니다. 이승과 저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의 이야기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적인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악한 영이 존재한다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예를 사울 왕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임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이스라엘이 불리합니다. 블레셋에서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겁을 집어먹고 나서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환호합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며 눈여겨봅니다. 왕권 경쟁자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악한 영이 임합니다. 사울왕이 번뇌합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부추기며 충동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피하여 도망갑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악한 영은 사람을 충동합니다. 나쁜 짓을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악한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의 역사로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활 방식을 따라갑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께 거역하며 반항하도록 부추깁니다.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셋째로, 사람들이 죄를 행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올라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 일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후로 사람이 급속도로 변해갑니다. 마치 눈덩이가 산 위에서 굴러 내려가면서 더 커지는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더 악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에 늘 악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가인이 형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이후에 라멕은 2명의 아내를 취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합니다. 사람이 뻔뻔해졌습니다.
죄를 짓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합니다. 얼굴을 쳐들고 가인보다 더 많은 벌이 임할 것이라고 떠벌립니다.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합니다. 성경은 이 노아 시대의 사람의 악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항상 악한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근심합니다. 사람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약탈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세계 나라들이 이제 군비 경쟁에 치중합니다. 유럽과 일본이 다시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팽창 정책이 주변 국가들과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악합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것이 끊임없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만, 교만, 우매와 같은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악한 생각이 어디다가 나오는지 사람을 충동하여 가정을 흔듭니다. 사회 질서를 왜곡시키며 나라 사이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갑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의 정욕과 욕심이 가득하여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방안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비록 죄로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궁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심판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요즘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집들이 많습니다. 아주 귀엽고 앙증맞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아주 위험한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잘못 내려갔다가는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면은 추락하여 다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웅덩이에 빠진 강아지를 구하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려보낼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죄로 얼룩지고 더러운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행위를 큰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신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돈을 수억 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큰 교회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살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죽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심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셨습니다. 영원한 저주의 길,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을 동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죄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었던 사람이 죽고 하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함께 하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설명합니다.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늘은 거룩한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늘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 사상,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갑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계속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은 한 나라,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전파되어서 세계 각처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이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속 선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계속 다음 세대에게 드러냅니다.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이 가서 이 큰 사랑을 전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다시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큰 업적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구원을 산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들은 사람이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죄책감을 느껴서 구원의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수행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수행을 해도 죄를 씻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산속에서 마음을 비운다고 해도 죄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목욕 봉사를 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죄책감을 느끼고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로 타락해서 이성과 지성이 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없습니다. 이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기뻐합니다. 어떤 유튜버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노트북을 선물로 주고 반응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한 여성이 노트북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서 포옹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물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선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동차를 받거나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받으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좋은 자동차나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귀하고 값집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쟁취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입니다. 약 8,84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만일 이 산을 등산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레스트 산으로 몰려갈 겁니다. 이 구원은 사람이 싸워서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만일 권투 시합을 해서 이긴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다 권투 도장으로 몰려가서 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이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면 그 산을 등정한 사람들은 자신의 도전과 업적을 자랑 삼아 말할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한 준비부터 등반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면 구독자 수가 엄청날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원형극장에서 처형을 많이 당했습니다. 검투사들에 의해 칼에 죽기도 하고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기독교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렇게 기독교를 학대하고 성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인구는 더 늘어났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죽음도 기독교의 신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강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기쁨을 짓누를 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는 찬양으로, 예배로, 헌금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헌금을 내는 것을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11조를 드린다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기쁨으로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육신은 죽겠지만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럽니다. 이 만드신 바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원숭이나 침팬지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하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 죽어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으심을 받은 자는 창조된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이 독특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위 구원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구원은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갑작스럽게 즉석에서 급조되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급조된 형편없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희생당하신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산 사람들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